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자,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에 대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손수 두 표에서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 언론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정하고 대통령 온갖 비리를 파헤치려고 안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하루 종일 방송마다 다 보도하고 보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일방적인 이 퍼붓는 그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빨리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라고 물러나라고 매일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고등학생들까지도 얼마나 대통령 향해서 비난과 욕을 퍼부면서 그렇게 토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이 한 가지, 국민들이 너무 순수해서 TV 뉴스나 방송, 언론을 통해 종편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패널들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비방하면서 촛불 시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쳐야 할 행동은 시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령을 통해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임금들, 우리나라는 임금 제도가 없으니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 여야당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경건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시위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위에 동참하고 시국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 시위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는. 자,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지 않는 권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하나님의 권세를 줘놨으니까 거기에 굴복하라는 거죠. 아멘. 자, 잠언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갖게 없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악을 갚겠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갚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입니다. 29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이랬으면 나도 그대로 갚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자, 원수 갚는 건 네가 친히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 주겠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대로 한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그대로 원수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찾았습니까? 6절부터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 참 대단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울에게는 누가 많이 있냐면 간신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배들이 뭐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말하냐면은 당신을 이 사울의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대로라면은 누가 도대체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도록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아꼈다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자, 지금 누구를 누구에게 붙였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굴에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아멘. 붙였다는 겁니다. 왕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혹이 나를 거해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자, 다윗의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에 면할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추기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꼈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자, 시작. 왕은 내 생명을 차려 헤아렸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아멘. 오늘 여러분 시위하는 시국선언하는 목회자나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라의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돌을 던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지금 시위하는 그런 분들도 기도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아직도 완전히 그게 판결이 안 난 거예요.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일 그냥 보도하니까 그거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비방을 합니다. 온갖 중상 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신 것인가 참 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니 이게 내 죄입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시위대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편에 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위대에서 그 시위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잡아가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임기에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국민 앞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셔서 대통령을 재판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 각 종편 방송들, 언론들, 그 다음에 신문, 뉴스, 여러분 일괄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방송 매체가 뉴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다 같이 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트럼프는 대통령 될 아예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해서는 정말 안 될 아주 야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일 보도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처럼 계속 떠들었습니다. 힐러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하나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의 프로테이지로요, 93%가 트럼프는 굉장히 악하고 나쁜 사람, 7%만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93%는 다 떨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투표하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에서까지도 힐러리가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이 개표해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했던 방송국, 기자들, 그 다음에 신문들, 그 다음에 패널들 똑같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같이 대통령을 아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너무 순수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더라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왜 오늘 여러분 믿는 목회자나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들이 다 보복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서 24, 이거 사무엘상 26장 보고요.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사울을 붙였어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2번 그를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말 잘못했네요. 나라의 왕,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이 대통령을 임기도 안 끝나고 투표도 안 했는데 확실한 범죄의 증거도 안 나오고 추측만 그렇게 난무하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이 아닌 믿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별 시위와 중상 모략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 아멘. 자, 잠언서 24장입니다. 찾았습니까? 21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지금 반역자, 누구를 반역하는 자?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 아멘.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 그럼 한 나라를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라의 대통령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온 국민이 나와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위하고 데모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사람이 끌어내리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새겨듣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이 끌어내리려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할 처신입니까?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마라. 왜?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다. 이 두 자의 멸망은 누가 알랴?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멸망받을 짓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19절부터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아멘. 고난받는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치지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 그들 향해서 그대로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대 맞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장 바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알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런데 곁에 선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왜 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즉시 고개 숙입니다. 5절에 시작.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 있으되 너희 백성의 간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백성의 간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백성의 간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누굽니까?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흠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처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단의 어른들도 교계 협회에서도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들도 신학생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나가가지고 시국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하야하라 하야하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한쪽에만 말 듣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송사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변론하잖아요. 쌍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왜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동을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걸 잘 새겨듣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 죄를 더 회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더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테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도 내가 왜 여러분 매스컴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고 무슨 토론 나와가지고 그 패널들이 막 서로 말하는 걸 왜 신뢰하지 않나? 지난번 미국 대통령 그 선거할 때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얘기 보고 내가 그걸 그때도 몰랐어요. 나는 미국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표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났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때 이것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 세상 말로 죄송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부추기는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분인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분인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이면은 이분들의 그 하는 처신을 볼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했더니 요한복음 8장이죠. 현장에서 간음한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왔어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7계명이죠. 이거 어겼는데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양심을 가책을 받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늘 비방하려면은 너희들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을 비방하려면 너부터 하나님 앞에 이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냐 한번 보란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가서 그 대통령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놓고 어떻게 비방하면서 내려오라고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하나 이거요.
이거 다 멸망받을 자리고 속히 멸망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한 번도 잘못 없어요. 단 한 번도 잘못이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한 처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신하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없겠느냐? 당장은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 자리에, 권세 자리에 앉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거기에 붙어서 있는 간사한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간사한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이번에 국민이 시위하니까 보세요. 당장 같은 당에서 그렇게 한솥밥 먹고 그 후광을 받으면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 먼저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간사한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쫓는 이런 간사한 인간들, 정치 생명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땅에요 올바른 사람들이 분별합니다. 여러분, 시위가 지금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경찰 수산 2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국의 언론사들이 자국에다 보고하는 것이 2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하면서 대통령 하야할. 제가 지금 대통령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많단 말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잘못했을 때 불쌍히 여겨줄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 잘난 멋으로 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카메라 조명을 받아가면서 시위하면서 떳떳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런 일 당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걸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만 가르쳤다면, 정말 성경 믿도록 했더라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선한 일 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를 쳐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처음 초신자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그토록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가서 시위하면서 시국선언하는 목회자들이나 교계 중진들이나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나 그 다음에 성도들 하나같이 다 성경 모르구나.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성경 안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데 어떻게 백성들 하여금 악을 주동하게 만드냐. 그 가르침 받아서 시위 나가서 시국선언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값, 이 피값 어떻게 할 거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하신 것 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방해요. 그렇게 맞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포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섬겼다. 제사장 안 하냐가 옆에 있는 사람 입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 옆에 주둥이 치라는 거예요. 한 대 딱 맞으니까 주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비방하느냐. 그 즉시 자기 뜻을 굽힙니다.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말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 믿는 사람들이 시위대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걸 하나님 지금 너 잘한다고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기도하지 못한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한번 보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시위자를 따라서 멸망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신학생들, 믿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나가서 돌 들고 나가 치라 안 그럽니다. 너 지금 가서 피켓 들고 목청껏 외치면서 너 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이런저런 죄 있으니까 꼴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내려가라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저께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지금 이 땅에 보세요. 아이들부터 어떻게 초등학생 그런 아이를 토론에 자유 발언 때 세워가지고 박근혜야 어쩌느냐 하면서 반말로 토록한 얘기야. 그 교육이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무리 옳다 주장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이웃집 아줌마처럼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와 하면서 박수 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얼마나 성경에 무식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짓 하겠냐 이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자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다. 당신 그런 일 당할 때 하나님 당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일 했을지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찾았습니까?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7절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자,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을 아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껴준 거예요. 다윗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긴 사울을 긍휼히 여긴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인죄, 간음죄 저질러도 용서해 준 겁니다. 아멘. 오늘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대통령 정지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정지해서 내려오라. 시국선을 하든지 하야든지 하면 당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 영원히 버릴 것이다. 아멘. 당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가르침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죄수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알기를 원하고 오늘 나아가서 저는 이 성경 가지고 단언을 합니다. 나아가서 시위하는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대단한 사람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든지 그들은 다 성경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저를 잘 따라줘서 감사해요. 한 사람도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니 감사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지역감정 부추겨요? 호남 사람 어떠니 전라도 사람 어떠니 부추기가 교회에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호남도 영남도 다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똑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사람들이요. 차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제가 한 번도 비방 안 했어요. 한 번도 차별 안 했어요.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만 저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더 좋은 모습으로 서라고 제가 권면을 하지 야단은 치지 그들 향해서 차별해서 부리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성경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 두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이고 당짓는 것이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정말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자꾸 변화돼서 서로 연합하니까 얼마나 좋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는 막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정권 잡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말로가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셨어요? 간사한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위 자리에 앉지 말고 서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시위 앞에 있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사람들. 성경적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